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꺾여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극심하던 21년 1월 달에 1월 4일 여수 MBC 뉴스에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순천에서 낮술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대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뭐 기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처럼 닥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낮에 먹고 술 안 먹었다고 이렇게 하고 술 안 팔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꼼수가 생겨서 이 꼼수로 술을 파는 업소를 막기 위해 대응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낮에도 술 팔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여기까지 내리면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낮술을 금지했겠느냐. 동조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명령 앞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고 동시에 이 명령에 동조하며 협조를 통해 코로나를 조기 종식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쳐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면서 그 일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은 좀 안 되지만 그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어려움을 타파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중딩, 고딩일수록 이런 반항이 심해요. 그래서 틱틱거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괜히 불만 한번 자기 이렇게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불만 한번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학생들 시간에 많아요. 근데 그 개념을 잘 모르는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이 무개념으로 덤벼드니까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2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요? IMF, 국제구제금융이라는 걸 경험하죠. 국제구제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립니다. 수백억을 빌려요. 근데 이 돈을 빨리 갚자는 취지하에 1998년도 1월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기억들 나시죠?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 한 것 같잖아요. 4개월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1월 달에만 잔뜩 하고 2월, 3월, 4월은 이렇게 미약해졌습니다. 어쨌든 4개월간 실시된 금 모으기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국민들이 구제금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그런 금이 모아져요. 네. 첫 달에 165톤이 모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금융을 조기 종식했다. 국제구제금융을 조기 종식했다. 이런 그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집에 있는 그 물론 돈을 좀 주긴 주지만 싼 값에 이렇게 갖다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65g의 금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한 돈 낸 사람도 있고 3.75g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몇 킬로를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65g 꽤 많은 돈을 낸 거죠. 오늘 성경은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해 보이는 명령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한 빌립 집사님의 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는 명령을 듣고 실천에 옮깁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한 성읍.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가는 길은 광야래요, 광야.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사 지역은 블레셋 지방이 계속해서 득세했던 지방이고, 물론 다윗 시대 정복을 하긴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까지 이방 민족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불편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낮에 가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6절에 보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건 다 알아요.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굳이 남쪽에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이 남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오에라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있대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그랬을 때 사람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라고 표현했을 때 남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그러면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남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오, 한낮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정오라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오에 광야로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나가 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낮에 광야는 40도, 심지어는 50도까지 올라가요. 특별히 요단강은 이렇게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00m거든요. 지중해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가를 이렇게 흘러갈 때 그때는 한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은 예루살렘의 해발 800m 정도 되거든요. 우리 용거리산보다 조금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데 점점 광야길이기 때문에 점점 더워진단 말이에요. 원래 산이 시원하잖아요. 점점 더워지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면 그 한낮에 굳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지 않고 그는 내려갑니다. 만약에 정말로 번역을 정오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6절 하반절에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로 한낮에 가라는 건 너 고생 좀 해봐. 이 정도의 수준 넘어서 너 죽을 등 활동을 해야 될걸? 뭐 이런 의미거든요.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밤에 왜 가야 되는지, 이 한낮에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가래요. 죽으러 가라는 거죠. 죽으러 가라는 거. 그런 상황에 성령께서 농양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사역이 막 불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근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고 갖고 왔습니다. 아마도 꽤 시간이 지났겠죠.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도 한나절이 걸렸을 거고 또 가사로 가는 길도 꽤나 걸어서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사로 갑니다. 가사 지옥을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여왕의 재무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전체를 맡았다기보다는 이 나라 사람 이 나라 사람들은 왕보다 이 왕의 어머니들이 더 정치 활동을 많이 했대요.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간다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왕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산인 이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왕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혈기왕성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시처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시 그러면 물론 이제 몸종이기도 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왕궁에서는요 내시 장들은 굉장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고대의 아프리카 지역 우리가 보디발도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아마 내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고위관직자인데 내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사야 두루마기 읽은 거예요. 성경 한 권이 뭐 1,200만 원이 아니라 22억 3억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차를 한 3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비싸면 8억짜리도 있고 그런 사람 차를 이렇게 사면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차도 아닌 액세서리를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액세서리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그 액세서리 얼마나 이만큼 큰 성경책을 사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펼쳐가면서 읽는다는 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고 거세당했지만 굉장히 고위관직자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내시라고 했잖아요. 내시는 이 내시가 그냥 그 재무장관을 통칭하는 다른 언어이면 괜찮은데 정말로 불구의 내시를 의미한다면 이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구약의 예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구약의 예배에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내시였다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냥 절기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정말로 뜨거운 말씀 사경회나 아니면 부흥성회에 참석하러 갔는데 문이 닫혔어. 사람 많아서 당연히 못 들어가. 근데 친절하게 TV 방송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방송도 안 해준대.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에디오피아만 아마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고 구스 지역이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는 수단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애국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럼 몇 날 며칠을 간 거거든요. 근데 절기에 참석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왔다면 누가 가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망할 만도 한데 실망하지 않고 아마도 충분히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그 절기의 모든 부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물론 진짜 거세를 안 당해서 그 예배에 참석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거세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내가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신학자 입장에서는 저건 뭐 일반 철학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변방의 사람이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쟤는 목사잖아. 기독교 안에서나 인정받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변방에 몰리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그 사람은 아마도 열등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 이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그를 보며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이해하는지 물었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글을 설명하며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성령 세례의 문제가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성령 세례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특수 상황이니까 그랬겠죠. 길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사역이기에 빌립을 통해 물세례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갔고 빌립은 후련히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강탈해 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표현은 그냥 주영이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뺏어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이게 이끌어갔다는 표현이 원래 의미는 뺏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지? 이런 상황인 거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빌립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사라진 것을 당황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빌립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는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명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임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오늘, 땅끝의 전도의 시작이 오늘이고요.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바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회심의 9장이 나온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 맡은 자의 회심을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좀 공식화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일어나면 10장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닌 게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섬세하게 1장 8절의 그 사역들이 좀 확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0장 이후에는, 특별히 15장 이후에는 복음이 만연하게 바울을 주도로 해서 만연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다게의 재무장관은 유대교에 귀한 사람이기에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립 입장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는 명령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아니 지금 한참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니요, 주님. 근데 그 광야를 걸을 때 한 외국인이 성경 읽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여기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저 외국인 한 사람, 뭐 고관대장인가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감보다는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을 뒤로하고 이 한적한 광야에 가라 하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을 때 황금기를 뒤로하며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사역을 이렇게 말씀 주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큰 웅장한 사역들은 아니지만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의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적한 인천을 거쳐서 이 한적한 구미 지역에 왔죠. 이 한적한 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구미 지역에 보내셨을까? 조금은 넉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얼굴에 포진이 많이 생겨요. 피곤하면. 근데 여기 와서는 포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 안에서 분해염이 생기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근데 이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쪽 바깥쪽에서는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영적 수준을 저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광야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을 헤아려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성경소리,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종의 논하라고 별명 붙여진 이사야 53장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마 처음부터 정확히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지? 저 성경 같은데? 가까이 가봐라! 그러니까 점점 가보니까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는 성경이에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수레에 가서 말을 걸고 그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이자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까지 연구 못해봤어요. 누군가 수산에 가면 연구장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기쁨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의 명령이 과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닥쳐진 일들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을
내지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참된 믿음을 구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복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율법에 의해서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복음에는 인간의 주권과 상관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음 받으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말했거든요.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일도 그럴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해요. 좀 억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습니다. 덮고 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순종이 요구되어야 하시냐? 나의 순종이 요구되어야 하시냐. 우리 빌립 집사님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의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사역 얘기 잘 나오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마을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간단한 음료를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공간이 마련되어져서 거기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또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을 한번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 계신데 그분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혼자 사시니까. 그분에게 식사 한 끼를 해결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은 또 우리 옆 마을에 귀주 마을에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다는데 세상에 반찬이 없어서 다시다 국물만 끓여가지고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절에 가져오신 반찬을 좀 나눠드렸는데 며칠 후에 얘기를 나눴는데 아껴서 먹고 있다고. 아니 마음껏 드셔도 돼요. 또 드릴게요. 그랬었는데 그 마음, 그 공간이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이 급하게 할 생각은 없긴 하지만 이것이 한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묵상 나눔을 갖기도 하며 또 이웃 주민들에게 지나가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또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의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시골에 누가 커피 마시러 여기까지 들어와요. 집에 가면 시원한 거 다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울까? 혼자 먹으시는 분들은 둘이 셋이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한 끼를 해결하고 지나가며 더위를 식힐 시원한 차 한 잔이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과도한 명령이거나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실천에 옮김으로 복음의 기쁨을 그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설프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한 영혼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빌리티 사람처럼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